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장 8절로 15절까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마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8절로 15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주님 입술을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다 대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선포자와 듣는 자의 눈과 귀가 열리며 또 인쳐주시고 이마에 기록되며 이마에 새겨지고 심령에 기록되는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주관하시며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세워 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리가 괜찮은가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은혜는 아들에 관하여지요. 하나님의 비밀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4절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래요. 그럼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쵸? 예. 자, 마태복음 8장 22절에 누가복음 9장 60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 아비가 죽었사오니 장사를 치르고 따르겠나이다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라고 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죽은 자인 것을 아는 것은 로마서 3장 10절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래요.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마귀에게 종속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할 수 없는 마귀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로 우리를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마귀의 불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봐야 하는 눈과 들어야 하는 귀가 먹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계시록 2, 3장에서는 계속 뭐라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지요.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 7교회의 악한 것이 내 안에 있고 거기서 이기고 나가면 누구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아말렉 군대도 내 안에 있죠. 예. 가나안 7족속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들을 내어 쫓고 원수를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스스로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그렇게 깜깜하고 어두웠던 우리 안에 성결의 영으로 죽어있던 우리 안에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시편 133편에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곳에 복을 명하였나니 영생이라고 하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죽어있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맏아들의 영과 우리의 영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연합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의 연합이 없으면 영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곳에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생입니다. 예. 그 영생을 우리 스스로는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내 안에서 부활하셔야만이 말씀도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는 은혜로 이끌어 가심입니다. 8절입니다. 본문.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그러면 너희 믿음이라고 했어요. 각자가 우리가 스스로 가진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은요, 하나님의 맘대로의 언약이세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의중과는 상관없는 언약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그래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것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죽어있던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이 말이죠. 내 믿음이 높고 넓고 깊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시고 완전하시고 깊고 넓은 그 사랑이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지요. 그 은혜입니다. 9절에 내가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래요. 아들이면 그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래요.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죠. 볼까요?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니라 그래요. 시작이라. 네. 복음은요, 복된 소식인데 영원한 생명의 소식인 거죠.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는 것이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복음을 한 가지 더 보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그러면 말씀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복음이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세요. 그럼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 하는 것은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을 깨달으라 이 은혜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증인이 되어 계시다고요. 여러분 증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세요. 두 증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십니다. 조금 더 보면요. 증인은 제가 지금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하는데 바울 사도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증인으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환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신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는 전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자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신부요 혼인관계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복음을 조금 더 보면 복음은 말씀이신데 곧 성령이시죠. 예. 성령은 복음 자체이십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영생하는 소식이죠. 성경에서 복은 영생입니다. 그럼 복음이다 그러면 복된 소식이니까 영생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요한 1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고 성령은 진리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은 진리이시고 진리는 말씀이세요. 진리는 말씀이신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복된 소식,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가 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면서 살아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과 폐부와 골수를 찔러 쪼개시면서까지 어둠을 내쫓으시는 거죠.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증거하시지요. 진리를 알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자유한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거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거룩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결의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저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런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가르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하나님의 뜻은
자, 하나님의 뜻이 10장 9절부터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런데 단번에 들이셨다 그래요. 이 뜻을 쫓아,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해요.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이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해요. 예, 영원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대로 마귀의 불법에서 내 주먹이나 믿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영생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0절 봅니다.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9절부터 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았더니, 자, 무엇이라고요? 하늘과 뭐 한다고요? 땅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래요. 통일. 그러면 땅과, 우리의 심령의 땅과 하나님의 하늘의 완전한 법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통일이 되는 것은. 자, 12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래요. 그럼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그 소리는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신명기 5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죠.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러면 십계명을 통해서 구약의 선진들의 심령의 땅이 진동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리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셨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향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분명 구세주로 오실 것을 저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령의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장이에요? 11장에서 보잖아요. 11장에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요. 예. 멀리서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어떻게 해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하늘은 완전한 법이죠. 그러면 그 십계명이 의문의 계명이었는데 왜? 지켜도 지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십계명 율법의 마침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우리도 완성할 수 있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해요. 그럼 이제는 우리의 심령의 땅을 진동시키시고 갈아엎으시고 다시 기경을 하사 씨를 심으시는 거죠. 씨는 뭐예요? 말씀의 씨를, 생명의 씨를, 복음의 씨를, 복된 소식의 영생의 말씀을 우리 심령을 기관하고 갈아엎으셔서 그죠?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변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기워지는 거죠. 좌정하시는 겁니다.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는 다시는 진동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이 안에서 영존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과 함께. 육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을 너희 몸도 구원하시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때를 만나면, 그죠? 완전한 심판, 마귀를 심판하셨고 저들을 완전히 멸하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죽을 몸이 그대로 변화되겠죠. 영체로. 그래서 27절에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영원히 존재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래요. 진동할 것들, 우리 심령이죠. 마귀의 불법으로 꽉꽉 채워져 가지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던 우리의 심령, 무뎌 가지고 칼도 안 들어갈 심령, 그런 심령을 어떻게 해요? 진동하신다는 거예요. 진동해요. 그래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마귀가 와서 노략질해 간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그 노략해 간 영혼이 변동될 것이라는 거예요. 옥토바스로. 성결의 영이 부활하여 부활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동을 나타내시니 우리가 변동될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고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나라예요?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래요. 아멘입니다. 이 은혜가 로마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요. 그러면 영존할 변동치 못할 나라가 우리 심령에 함께 임하시는 그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진동치 못할 나라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완전한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우리가 나아갈 좋은 길은 새롭고 산 길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그죠? 채찍에 맞아 찢어지고 못에 박혀 구멍이 나고 옆구리에 찔려 피와 물을 다 흘리셨던 그 육의 찢어짐이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화영검은 말씀의 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화영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 새롭고 산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만 인류는 다 부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래요. 이 신령한 은사는 이사야서 11장 2절이죠. 어떤 은사예요? 신령한 은사? 여호와의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창조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그러면 복된 소식,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말씀의 근본이 되시는, 그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시죠. 진리이시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래요. 예. 또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누구에게?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여시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는데 그 신이 임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과 지혜와 총명의 신과 모략과 재능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셨으니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은혜가 그 7영이 완전한 영 그대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이루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말에도 독이 있다 그래요. 예.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해야 돼. 거룩해질 만한 구석이 먼지만큼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완전한 영 7영이 신령한 은사로 함께 임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들이 했던 그 성령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사역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와 장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입니다. 예.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우리가 살려요? 내 안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내 안에서 내 영과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일하심이죠. 왜? 점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입니다. 신에 대하여 이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래요. 예. 믿음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말이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설행생 아래 있지 않다고 했으니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참 하나님이신 거죠. 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 여기로 로마 교회로 오고자 하지만 빨리 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요. 깨닫고 보니까 우리는 어떤 빚을 졌어요? 생명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자, 16절에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진리와 성령을 말씀을 전하길 원한다 이 말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영생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믿음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시는 것이 능력이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에 이르러서 부활하는 것, 그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부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안 믿는 자들에겐 전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능력이십니다. 이미 다 만인류에게 한 생명씩을 다 주셨어요.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 생명 하나를, 영원한 생명을 하나씩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지금은 다 영생입니다. 영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해요. 그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영생은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해서 우리의 믿음에 이르는데,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믿음이 있는 자로 세워내시는 거죠. 저는 정말 믿음이,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아주 저는 혼란스러웠었어요. 네. 내가 과연 믿음이 천국문, 그때만 해도 우주 멀리 어디에 있는 천국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내 발이 아무 상급도 필요 없고 개털 모자를 써도 좋으니까 천국문에 내 두 발이 들어가기만 하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았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근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 안에 천국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셔야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의해서 살리라, 이 은혜입니다. 우린 믿음에 관한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해요. 믿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도 성경을 다 알아. 너희가 안다고 해서 죄가 있다 그래요. 아시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해요. 어떤 말씀이에요? 성결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입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성경을 알아지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고백이 나오면 그때부터 말씀은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17절까지입니다.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요. 복된 소식, 말씀에는, 진리에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셔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심령과 골수와 피부를 찔러 쪼개서까지도 어둠을 몰아내시는 거죠.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나를 통하여 나타나심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분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에 의한 믿음의 삶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이 안에서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도 남은 시간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으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